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집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목회자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모두 꿈이 있죠. 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다 큰 꿈을 꾸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별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기도만 했다고 하면 성령의 외적인 그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면 모두 방언을 한다든지 그보다 더 병든 사람들이 낫기를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걸 소망해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언하는 분들 몇 분, 그리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대체적으로는 다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미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역을 많이 하던 분들이, 목사님들이 거의 지금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가 정말로 성경 가운데 본받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좀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건 정말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대로 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찾으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15장의 배경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 무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한 군데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이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너무 방해를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바리새인들이 따라오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이 피신해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거기로 이렇게 나가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이 좀 조용히 좀 지내고 싶어 하셨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면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발 제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말씀을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 사람들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더 심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 당신은 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에 물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주인들이 상에서 먹다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떡을 원하는 것이 아닌 부스러기라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딸에 대한 사랑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개, 뱀, 버러지 이런 얘기 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그런 말을 들어도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죠. 근데 이 사건이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마태복음 8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문백시포가 문둥병자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 고치고 시몬의 장모 고치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광인들을 고치고 하는 것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유대인들이 사는 곳, 특별히 갈릴리에서 많이 하셨죠. 이미 그 이야기는 시돈과 두로, 이방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 유대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고치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과연 이방인들이 아파하는 병든 것도 고쳐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누가 관심이 많았겠어요? 병원에 한 번도 갈 수 없는 사람들, 의사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사람들, 병자가 집에 있는 사람들, 그 병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과연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과연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그 소원을 들어주며 그 딸을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 두로와 시돈과 베니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병자를 갖고 있는 가족들이 그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어요.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근데 이 28절과 29절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오늘 본문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병든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을 데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떠나셨다고 하니까 에이 헛고생했네 라고 하면서 도로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쪽을 향하여 그 몸들을 이끌고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과 거의 흡사한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는 그 유명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우리가 쉽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거의 똑같은 내용의 7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를 가진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흡사한 내용, 거의 95%가 흡사한 내용인데 딱 한 가지 단어가 다르게 나와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여기는 떡 7개, 여기는 5개, 그거 말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에는 7광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은 다 광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면서 14장은 바구니, 그리고 15장은 광줄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헬라어로도 완전히 뜻이 달라요. 바구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나 움직일 때 이 옆에 차고 있으면서 음식 같은 걸 넣어서 먹었던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이방 지역을 갈 때 이방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그들의 음식을 사 먹지 않기 위해서 여행을 갈 때 늘 간직하고 갔던 바구니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남아있는 12바구니는 보통 12제자들이 나누어주고 자신들의 바구니에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는 큰 게 아니었어요. 아주 큰 게 아니었어요. 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주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나오는 이 광주리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주 큰 광주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주리는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나오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자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아래 내려서 도망을 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만한 광주리가 바로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광주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갈릴리 산 위에 예수님과 더불어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고 두로와 시돈, 베니게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은 모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었죠.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부모님이 혹은 형제가 혹은 친구들이 혹은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나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오시다가 보니까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자칫 잘못해서 유대인들의 마을로 들어가게 되시면 그분들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미워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지를 못하시고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30절에 나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30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왔는데 이 큰 무리가 데려온 장애를 가진 분은 기타 여럿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면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병 고치겠다고 아주 멀리서부터 그 가족들이, 그 친구들이 그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리 저는 분들이, 앞을 못 보는 분들이,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평생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족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됐던, 누구보다 고통이 많았던 분들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마음도 똑같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좀 들판에 계셨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4천 명이 예수님의 소리를 다 들으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르셨겠죠. 겨우겨우 힘겹게, 예수님이 도착한 것보다 누구는 하루 더 늦게 겨우겨우 힘겹게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을 그려보세요. 많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덜 건강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고 중증 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맨 나중에 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 뒤에서 다리를 절고 힘겨워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그 형제, 그 가족을 데리고 가족들이 끙끙거리면서 안고 그거 올라가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어떻게 데리고 가요? 들것에 싣고 올라가는 거예요. 중풍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요? 다 그냥 업고 들고 가는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가요? 안 못 보는 분도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 길들을 비켜주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인데 늦게 왔으면 뒤에 오라고, 뒤에 앉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예수님 발 앞에 자신들의 가족들을, 자신들의 형제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앉혀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장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따뜻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이 간절함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보게 되었고요. 여기 말하지 않았지만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병들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이들이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병이 낫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이 마태복음 15장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지만, 다른 신을 섬겼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일하시는 곳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모슬렘이건 불교 신자이건 힌두 교도들이건 그들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은 더 이상 오늘날에는 치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가 일어나려면 어쨌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하다가 특히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과 경험 속에서 본인들이 처리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신앙으로 멈출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도 주셨고 약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오늘의 모습처럼 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힘들고 아픈 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길을 비켜준 사람들처럼, 그들을 위하여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인도하여 준 사람들처럼 교회 내에서 치유가 일어나려고 하면 수많은 분들이 같이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너무 삭막해집니다. 이런 얘기 참 조심스럽지만 저희 교회 정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걸렸던 모든 스태프들의 집들에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들어왔는지, 음식을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약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미리 전화해서 약들을 주셔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약을 먼저 먹는 분들은 정말로 어떤 그 좀 어려움이 없이 다 넘어가실 수가 있었어요. 같이 해주고 같이 움직여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도저히 보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영적인 것만이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사람의 육적인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배고파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관심이 계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주기도문, 그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쩔 때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대목에 설 때는 어쩔 때는 이렇게 그냥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가슴이 막 뭉클할 것처럼 느껴질 때 없으십니까? 아,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 보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하루 만에 쫓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이틀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이 그렇게 멀리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을 구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나왔는데, 예수님 떠나시니까 막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이들이 뭐 먹을 걸 제대로 준비를 했겠어요? 그 먼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꺼운 옷을 입기를 했겠어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그냥 따라 오다 보니까 3일이 지난 것입니다. 이들의 소망은 가족의 회복이었죠. 친구의 회복이었죠. 이제 회복이 돼서 돌아가려는데 너무 먼 길을 왔다라는 것입니다. 올 때는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덜 힘들었는데, 먹지도 못한 채로 다시 사흘 길을 가려고 하니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저 멀리서 온 이방인들,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불쌍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안 됐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일반적인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 불쌍히 여기사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12번 언급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9번 나오게 됩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느끼는 국률의 마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이 내장, 우리 안에 있는 심장, 이 내장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이렇게 떨리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이 떨리는 것은 그 일을 본인이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떨림, 그 흔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누가복음 7장 11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어머니, 그 옛날에는 유일한 희망이 자식이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이 죽었으니 오늘
이 표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나오지만 이 엄마가 그냥 갔겠어요? 통곡하면서 갔겠죠. 울부짖으면서 갔겠죠. 나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갔겠죠. 그 소리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고통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 소리를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울지 말아라. 이 불쌍히 여길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행동으로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로와 시돈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까지 쫓아온 사람들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외면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들을 거기까지, 주님이 계신 거기까지 데려갈 만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난 낼 시간이 없다라고, 나는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할 돈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지만 자기가 행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맞아서 거반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곁을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그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죽게 되는 사람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제사장이 저 멀리서 아마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영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는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교회 지도자급이니까 장로님들이겠죠. 근데 이들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며 지나갔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마음, 혹이나도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기는 하는데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음, 그냥 인간이니까 갖는 마음 정도를 가진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가졌던 마음마저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치료하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의 그 환자들을 얹히고 여관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2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어갔으면 그때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저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니 왜 이방인들에게 먹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우리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들을 좀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나요? 근데 제자들이 말을 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뭘 어떻게 구하면 이 사람들이 배불러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제자들에게 함께 느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이 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이 갖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희생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 그것 좀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의 손에 있는 떡 7개, 생선 2마리. 예수님이 늘 원하셨던 것, 모세를 부르실 때 네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하나면 됐다. 내가 지팡이를 든 너와 함께 하겠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네 주머니에 있는 것, 그 조약돌 5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지. 어떤 분들에게 돈이 있으면 그 돈 쓰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 능력 없고 나는 그냥 음식을 잘 만든다. 음식 잘 만들면 돼. 나는 운전을 잘한다. 그걸로 해주실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해도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지 않은 것, 그 정도만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 것 생각하고 나는 이거 보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그 이상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젊은 시절에 여행을 참 많이 다녔대요. 뉴올리언즈의 그 노예시장 옆을 지나가게 되다가 그 노예들을 파는데 한 패밀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A 농장으로, 그 아내랑 자식들이 우리도 같이 저길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노예 상인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부르는 대로 파는 거지. 이 아버지는 A 농장으로, 엄마는 B 농장으로, 아이들은 C 농장으로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링컨의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에 둔 상태로 그냥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늘 위에 계셨는데 하늘 위에서 인간들을 보는데 인간들이 죄지면서 죽어가고 그냥 그들이 그러다가 지옥 백성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시며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게, 그 하나님의 고통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보는 것이 더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특별히 우리 막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우들 중 아프신 분들, 힘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쩔 때는 참 간절한데 어쩔 때는 참 형식적이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와야 내가 그렇게 기도할 텐데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기도를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어오실 때가 있나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으로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행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애써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